페이지 3대 교회의 표지가 이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그 3대 교회 표지인 말씀과 또 성례와 권징이 올바르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또 고백하고 정리한 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일정한 교회의 성경 해석의 기틀과 규범이 있어야만이 그 토대 위에서 성경을 설교하게 되고 그 토대 위에서 성례를 집행하게 되고 그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권징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제 중요한 또 설명으로 따라와야 되고, 그럼 구약과 신약, 사도 전체 속에서 그럼 과연 이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과연 어떤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또 행했는가 해서 구약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고, 사도들까지도 보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구약시대가 뒤쪽에 나오는구나. 6번부터 이제 구약시대의 이러한 또 표현 속에서는 그 권위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는가. 첫 번째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맨 아래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셔서 말씀을 불러 기억해 하시고는 제사장들이 백성의 가르치는 것을 이끌어가도록 하고 가르치는 교리가 모두 그 주의 뜻이 되도록 하셨다. 구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또 그것을 교회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도록 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적어도 구약은 직통계시가 가능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셔서, 역시 구약에도 직통계시가 가능했는데 문제는 모든 신자에게 개별적으로 직통계시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도 그러면 직통계시가 가능하다라고 자꾸 오늘날 신비주의의 이러한 또 극단주의를 표현하는 분들은 그러는데, 그러면 신약에 모든 신자가 직통계시를 받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한 사도들이 받았고, 또 그 사도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됐던 몇몇 특별한 분들이 그 시대조차에서도 어떤 특별한 계시적 환상과 또 어떤 내용들을 받아서 교회 안에 전달해주고, 또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사도들이 가르치고 설명하고 글로 남긴 그 성경을 열심히 설교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구약도 선지자라든가 이러한 그 모세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등장을 하면서 특별한 몇몇 그룹들만이 직통계시를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남겨준 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정한 질서 속에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그 질서와 구조 안에서 이 글이 읽혀지고 설명되어지고 또 배워지도록, 역시 구약도 그런 구조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날 교회예요. 무용교회의 개념으로 따지자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민스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라고 하는 복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수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백성들이 모여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예배와 정치로 함께 모인 조직적 질서라라고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교회지만 그 개인들이 모여서 반드시 함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적 질서를 갖추고, 그 교회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양육되어지면서 그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을 통하여 성도가 더욱 성도로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 질서를 구약에도 마련해놓고 신약에도 마련해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록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가르칠 교훈을 거기서 얻도록, 제사장들에게조차도
그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조차들에게도 하나님이 직통 계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누구에게 들어야 된다고요? 선지자들에게. 그 시대의 선지자로 세웠던 특수한 몇몇 사람들이 기록했던 그 성경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 제사도 제물 제사와 성전의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모든 건 또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장과 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치는 또 이 교육의 행위가 이 성전 제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직통 계시를 또 이렇게 받으면 그 내용을 기록해서 거기다 또 첨부해가지고 또 그걸 꾸준히 또 읽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7절 이후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율법에 포함시키신 교리에 없는 이질적인 것은 결코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번역에도 잘 번역해놨어요. 이 번역에 잘 번역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교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이 교리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교리라는 말을 굉장히 잘 쓴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이 말은 어떤 표현이겠어요? 성경, 율법, 그 말씀에서 있는 것만 가르쳐야 된다. 근데 그 참된 교훈,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다른 말로 가르치는 교리가 모두 그 표준에 일치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뭔가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을 교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그 교리는 반드시 율법이라고 하는 표준과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치가 되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율법에 포함시키신 교리에 없는, 여기도 또 교리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율법의 표준에 맞춰서 올바르게 가르칠 때는 그것도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조는 분명히 교회가 정리하고 교회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조의 틀린 부분들은 공교회가 또 협의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라고 수정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렇게 교회가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요약하고 성경을 정리한 그 가르침도 여전히 교리로 존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응? 아니,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응? 근데 왜 안 들어? 이 말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거부하면 도대체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듣죠. 그러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해석적 행위를 안 하고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자를 읽어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터득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독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독서 능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읽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언어를 독서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해독 능력의 차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개인이 해석할 때는 그건 하나님 말씀인가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이 읽을 때 오류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해석할 때.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개념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가져요. 나 혼자 읽어도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 동원되는 거고, 그러면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 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 기록된 것만이 성경 말씀인 거지.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역시 그것도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러면 역시 목사님이 읽어서 해석하는 것이. 이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틀린 말을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나온 겁니다. 직접 듣자 이거예요. 장로교는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한 겁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도 그렇고 제2 스위스 신앙고백도,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는 성경론 다음에 성경 해석론을 따로 구별을 시켜놓고 성경 해석이 올바른 교리적 규범 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목회자의 해석을 통해서 바르게 전달이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매주에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가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매 순간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개혁교회의 장로교회의 질서 속에 목회자로 존중이 되어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말씀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리에 벗어나지 않는 그 틀 안에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그 과정과 내용들이 또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장로교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증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신조가 오류가 있다라고 확증이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신조의 해석을 통해서 도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의 가르침이 적어도 그 자격을 통과하고 자격을 갖추어서 성도들에게 청빙을 받아서 목회자로서 설교가 진행되어질 때는 7대 교리와 우리의 신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목회자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매번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확인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은 이 설교는 그 우리 7대 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건 당신이 잘못 알아들은 건데요. 이러면 잘못하면 목회자하고 설교하고 설교 갖고 싸움 논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체계와 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보호 시스템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 그러면은 다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봤다는데 이러면 이제 카리스마로 이제 누르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조직으로 누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수한 그룹이니까 로마교회 하면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오류 금지, 실수 금지. 이번에 교황이 지옥은 없다 이래가지고 인터뷰하다가 여러분들 들었어요? 난리가 났더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기자가 잘못 이렇게 오해해서 적은 것이다 막 이러고 그랬는데 해명하느냐고 난리인데 아무튼 지옥은 없다라고, 멸절되는 것이다라고,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황의 무호성을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그러면 장로교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선 목회자와 교회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가르치고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들어오게 하는 이 과정이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카리스마로 복종해 하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교회가 점점 결국
신비주의적인 그런 카리스마적인 형태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파악하고 살필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의 자유를 매번 설교마다 목회자가 설교 끝나고 났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개인이 최종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게 틀렸다 안 틀렸다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알아들은 게 틀릴 수도 있고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날 졸다가 피곤해갖고 졸다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목회자가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성은 성도나 목회자나 다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는 그걸 시스템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설교를 들으면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자유도 열어주되, 우리가 아까 새신자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모두 그 개인의 절대적 자유와 양심 속에 맡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파악해가는 과정 중이라도 혹시라도 약간 이건 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데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도 그것이 7대 교리와 전체 규범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회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받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가 잘 이렇게 아주 미끈하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면 이 말씀으로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이 갈등 속에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결국 성도들은 영의 양식을 못 먹게 되고 은혜의 수단으로서 공적인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는 하나의 수단적 질서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를 성도가 잘못 먹으면 탈이 나는 겁니다. 성도의 영혼이 빈약해져 가고 결국 병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설교들을 성도들이 잘 듣느냐 못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잘 듣는 건 첫 번째가 올바른 설교가 전해져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엉뚱한 설교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올바른 설교가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두 번째는 성도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책임이 목회자는 잘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성도는 잘 알아들어야 될 책임이 한꺼번에 서로가 존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장로교회 목회자로서 존중되어져서 이렇게 소개되어질 때는 그래서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회자가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고 더러는 또 잘못된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내용에 맞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굉장히 아주 좀 과격한 표현을 써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하고 틀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그 실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전달의 행위를 너무 밀접하게 이렇게 또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실수가 많고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대비관계로 이렇게 듣게 되면 그것도 또 심각해지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목회자가 설 때에 우리 장로교적인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7대 교리와 신앙 고백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설 때는 그 목회자의 가르침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이 자리들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잘 확보해 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은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성도하고도 다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윤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안 들을 것인가? 이건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에 그 많은 출중한 목회자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하고 완벽하게 다 일치를 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권위들을 어떻게 이렇게 존중해 가야 되는가? 그럼 여기 이제 지금 제사장 이야기 나오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면서 가르칠 때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가르쳤겠느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해석하고 읽고 이해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반드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모세요. 이거 저기 제사장이 이렇게 저 레인들이 이렇게 가르친 게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럼 모세라도 살아 있을 때는 물어나 볼 수는 있죠. 그럼 모세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교회로 모였을 때 인간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스템이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직통계시로 가든가 아니면 카톨릭처럼 절대 무효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든가. 그런데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모아주시고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고 그 글을 해석해서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도록 또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듣는 자도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잘 존중하셔야 되고 가르치는 자도 자신의 가르침이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서로 마련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인문학 강좌라면 얼마든지 편하게 모일 수 있지만. 그래서 목사님의 이러한 검증의 자리들은 끊임없이 객관적인 그 질서를 따라 견제와 또 공부에 대한 시스템이 끊임없이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목사님의 설교와 해석을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설교는 본인에게 은혜가 되고 어느 날 설교는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한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그러면 성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까? 본인이 잘못 들어가고도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바르게 설교를 했는데 본인의 양심에 뭐가 불편해가지고 그날 설교가 자기의 어떤 죄와 연결됐을 때는 또 불편해갖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시스템적 대안이 울타리가 성도 스스로에게도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것을 교회적 정치적 질서로 구축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성경 해석과 설교를 잘 해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목회자의 설교가 불편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오고 또 어떤 것이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서 확증되어지기 전까지는 또 잘 열심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정 문제가 된다라면 장로를 통해서 노회의 점검을 받고 또 조사를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공적 그러한 확증의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잘 우리 성도들이 존중하고 함께 지켜가면서 개인의 또 성경 해석과 또 듣는 그 내용을 함께 이렇게 조화를 맞춰야지 모든 것을 자기가 듣고 판단하고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렇게 기준점으로 갖고 있게 되면 결국 좋은 설교도 안 듣게 되는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권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오늘날은 권위가 사라진 시대예요. 모든 그 권위를 로마 카톨릭인 특수단체가 가져서도 안 되고요. 그 모든 권위를 성도 개인이 최종적으로 가져도 안 되는 겁니다. 양쪽 다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교회 질서적 구조 속에 이 오류를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법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도의 법을 마련해도 실수가 나타나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 맡기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신 것처럼 적어도 그 연약한 인간들이 교회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그렇게 모였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지만 얼마든지 그 연약한 구조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고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부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교권적인 카톨릭적인 그런 계급적 구조가 피해를 입힌다라면 오늘날은 신비주의적인 주관주의적인 이러한 주관성이 모든 권위를 대표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수용하고 안 들면 수용 안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적어도 장로회가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질서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치리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치리가 가능하려면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의 가르침이 싫든 좋든 간에 잘 순종하고 그 질서 안에 버티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몇 마디 책망했는데 기분 나빠 이래갖고 나가버리면 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치리여 영적 단체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감옥에다가 가둘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성도가 마음에 실어가지고 나가버리면 그 순간으로 다 끝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반드시 내가 장로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일정한 교회 정치와 질서 안에 내가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다짐과 결의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책에 보게 되면 양심의 자유라는 게 제일 먼저 장로 정치의 원리로 나옵니다. 성도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로 나는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례가 그 표시인 거예요. 세례받은 자는 임용 절차와 공적 허락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내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치리를 받을 때 그 치리는 정말 눈물이 쏙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치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권면했는데 안 듣게 되면 공적으로 세워가지고 공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 성도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전 성도가 다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책망을 하고 그 성도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근신기간을 선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성찬 집행이 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 창피와 모멸감을 당하는 것이, 그걸 쉽게 잊지 못합니다. 벌써 기분 나빠가지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와 관련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스스로가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개혁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도 스스로가 그러한 교회에 끝까지 버텨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싫어가지고 안 나오면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나오기 싫으면 그만인 거죠. 그러나 신자로서 그 교회에 끝까지 견뎌내고 지켜내는, 그럴 때에 그 치리를 받고 그 모멸감을 받으면서 자기 죄를 돌이키게 되고 고치게 되고, 그래서 더 거룩하게 성도가 성장해가는. 그래서 그 유명한 암브로시오스하고 데오도시오스의 그 치리가 그 유명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데오도시오스가 완전히 아주 폭압적으로 또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아주 강하게 진압하려고 한 거를 암브로시우스가 상당히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국가 정치에 대해서 권면하고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오도시우스가 그걸 안 듣고는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지역을 갖다가 초토화시키듯이 그렇게. 그래갖고는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오는 왕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 약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당장 나가라라고. 그 문 열고 들어오다 그 이제 그 유명한 그 그림이 문 열고 들어오다가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왕이 그러기도 쉽지 않고 목회자가 왕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가 당장 저기 뭐 목이 날아간다든가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암브로스 누구예요? 어거스틴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책망했던 목사님이나
그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도 교회의 설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그 왕이나 참 서로 대단한 분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권위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구약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전체가 교회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또 그걸 들고 서야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했고, 거기에 이제 교리를 그렇게 정리해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런 질서들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은 이 표준에 일치해서 가르쳐야 되고, 이 표준에 맞춰서 그렇게 열심히 점검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그러면 적어도 거기서 설교되어지고 가르치는 설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성도들은 받고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비록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영의 양식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4절에 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날까지 율법을 기억하며 존중하라고 명령하신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그들을 이상한 교리로부터 보호하시며 모세가 그들에게 충실하게 보여준 길에서 털끝만큼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율법을 기억하면서 그 율법을 존중하면서 율법이 소개하는 일정한 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로부터 벗어나는 이상한 교리가 있고, 그랬을 때 그 두 차이를 잘 구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일정한 그 교리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지켜내면, 그 정도의 토대를 가지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성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도 여전히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7장을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시대가 열려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소개하면서 이제 명백하게 구원의 역사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 모든 것들이 종결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말세 이런 그리스도의 교훈의 완전성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약은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과 그 구약의 이러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희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에는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게와 힘이 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의 교리에서 끌어내어 아들에게만 데려가시며 구원에 대한 모든 교훈을 오직 아들에게서만 구하고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부터 떨어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같다. 그래서 신약은 이제 구약에 일어난 모든 역사가 신약으로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이 거대한 변화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나머지 내용을 또 위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는 그 말씀을 순종한다 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반 이상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도들도 직통계시를 받던 시대였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사도들까지도 그럼 우리가 존중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8장에 파랑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칠 권한을 사도들은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가르쳤고 또 직통계시적인 어떤 또 이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글로다가 또 잘 적어놨어요. 그러나 이 사도들조차도 우선 율법과 예언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직통계시를 받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 성경의 영감성 속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 막 쓴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신구약 전체는 기본적인 그러한 질서를 잘 구축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으셨고 또 그 말씀을 이제 성경이 종결된 이후에 그의 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될지들을 일정한 질서를 이미 벌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에게 허락된 것은 옛날 예언서들에 있는 것뿐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도들은 고대에 기록된 성경을 해설하며 또 거기에서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을 받았다. 넘겨보세요. 186페이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런 표현들도 요한복음 16장도 다 그런 계통에서 나온 거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일을 성령에게 맡기셨으니 우리는 이 한계에 깊이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약으로도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일정한 규칙과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들까지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 이후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9번에까지만 좀 봅시다. 사도들도 말씀을 능가할 자유가 없었다. 그들의 후계자들은 더더욱 더하다라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그리스도에게서 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외의 일을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예, 베드로전서 4장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이 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겁니까? 목회자들은 다 저마다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오직 성경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체계와 하나의 시스템과 하나의 구조가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1차적으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소개됐고, 그것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되었던 그 범위를 지켰던 것이고, 또 사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가르쳤던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일정한 질서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구잡이로 이렇게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가르치는 중요한 일정한 교리적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교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에서.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교리적 기준 안에 머물고 있으면 이상한 교리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끝내고 난 이후의 제자들은 이 규칙을 훨씬 더 엄밀하게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하나님의 명령만이 효력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러면서 고린도후서하고, 이제 여기에 교회의 목사들이 이름은 어떻게 부르든 간에 받아야 할 최고의 권한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 권한이라는 말에, 권위라는 말에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서 있는 목회자들의 권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권위를 어떤 형태로 교회에 펼쳐내느냐에 따라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도 하고 변질된 교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18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위에서 둘째 줄에 이제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앞에서 목회자들의 최고의 권위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앞에서 사도들이 전해주고 지켰던 그 일정한 규칙 안에서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내면 그 범위 내에서 목회자들이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쭉 보게 되면은 뭐 양들을 먹이고 이리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교훈도 하고 뭐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병력과 번개불을 던질 수도 있다. 제가 번개불 던지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청청병력과 같은 책망을 그렇게 살면 지옥가! 이러고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별걸 다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만 지켜주면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고 지켜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그 개인적 가정에 신방할 때는 목회자가 그렇게 그 개인의 가정의 필요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채워줄 겁니다. 다만 목사님이 권면하는 대로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러면 재정적인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 질병이 기복주의처럼 다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도 그 성도의 가정에 가서 섭리의 전체 흐름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왜 이 질병이 이 성도에게 찾아왔는지 목회자도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겠다. 그런 경우에는 함부로 이렇게 치료된다 안 된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들은 섭리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또 그런 어떤 질병들이 있어요. 성도가 주일 성수를 등한시하고 경건훈련을 등한시하고 대범표가 나는 그런 이렇게 질병들이 이렇게 연결된 질병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목회자가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경건생활을 좀 바로 하시고 또 신앙생활에 이런 무너져 있는 부분도 좀 회복하세요. 그러면 이 질병이 조만간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회복이 됩니다. 총총 병력도 던질 수 있지만 약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약속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어디에도 문자적으로 여러분 병 낫는다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지금 심각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장 문제 해결된다는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올해 안에 결혼한다 이럴 수 있나요? 그런 건 문제가 돼도 아무튼 결혼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약속하는 거 없어요. 개인적인 그런 부분. 그럼 그건 어디서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섭리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이 질서를 통해서 목회자의 권면을 통하여 또 그렇게 약속과 또 권고와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사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틀림없이 받았었고 따라서 그들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후계자들은 성경에 봉인되어 있는 것을 가르치는 직분만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실한 사역자들은 같이 읽어봅시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복종하도록 하신 그 교리를 단단히 붙잡아야 할 뿐이라고 가르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개인과 교회 전체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도 또 교리라 이렇게 표현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계자들은 이제 더욱 철저하게 이 교리에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일정한 그 교리와 내용 안에 잘 묶여만 있으면 목회자가 약속도 할 수 있고 엄중하게 책망도 할 수도 있고 당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라고 권징을 행할 수도 있는 거지. 암브로시우스가 그 권고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한 거고 칼빈이 그 제네바와 관련해서 의회 지도자들과 왕들에게 권고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 국가의 혼란에 빠져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설교 뭐라 하는지 알아요? 거 보세요. 제 설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런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설교입니다. 이 설교 잘못하게 되면 오늘날 한국교회 이제 부흥사들이 망쳐놓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직접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그렇게 직접 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해갖고 막 이랬을 때 일본 싫어하는 그 국민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일본이 범죄해가지고 저랬다라고 이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그러나 어떤 국가의 재앙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이러한 특수사건의 어떤 내용들을 잘 섭리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라고 목회자도 얼마든지 해설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법적으로 통과가 돼갖고 만약에 어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닥친다든가 국제정세에 어떤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저 바로 그때 설교할 겁니다. 국가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허용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이런 국가적 정세의 위기를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허락했다라고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할 수도 있고 교회가 존폐가 위협당할 수도 있고 왜 그거 설교 못하겠어요? 구약의 선지서들 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에 부닥쳐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복종하면 나라와 생명 전체가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대로 그걸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져야만이 권위를 갖는 거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을 수 있는 개인적인 양심의 또 고백과 더불어서 교회적 질서를 지켜내셔야 된다. 여기 끝에도 개인과 교회 전체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개인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회중교회와의 차이예요. 회중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그 독립적 자유를 개인이 판단하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개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아니요, 우리는 개인과 전체, 이렇게 교회 전체. 그랬을 때 이 교회 전체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뒷부분만 좀 정리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이러한 일정한 질서 체계 안에서 구축됐을 때만이 바로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러한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교리를 제창할 능력을 박탈하시는데 이는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을 하실 수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만이 영적 교리에 있어서 우리의 선생이 되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함을 칠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카톨릭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이제 그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데, 앞부분에 이처럼 그 권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보존하는지, 이 권위는 일정한 수준에서 잘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자라갈 수 있는 이 소중한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결국 교회라고 하는 이 질서는 전체적으로 다 무너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위라 이렇게 해서 그 교리를 잘 구성하고 그 교리가 확정이 되어지면 목회자는 끊임없이 그 교리로 검증을 받고 테스트를 받으면서 확인이 되어지면 적어도 그렇게 확인이 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설교들은 그 설교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든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성도들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렇게 교회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내야 하는 하나의 일정한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는 공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적 확정과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고백을 잘 지켜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내용과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형성이 됐을 때 목회자가 그 신조와 그 교회의 고백과 열심히 일치되는 형태로 훈련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그 말씀으로 매고 푸는 일이 벌어지고 구원의 기회가 열려지기도 하고 또 닫혀지기도 하는 이 일들이 충분히 교회적 질서 안에 가능하고,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당부고, 카톨릭이 이런 질서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에 대해서 또 신중하게 늘 잘 살펴보시라는 거죠. 오늘은